보살피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등대입니다. 코바디스라는 소설로 1905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헬릭 세케비치라는 사람. 이 헬릭 세케비치라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어떤 얘기가 어느 등대지기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그래서 등대 그리는 겁니다. 파나마 근처의 에스핀월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어느 날 등대지기가 이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져버렸어요. 도망간 거예요. 너무 지루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이 등대는 얼마나 중요한 등대냐면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지나는 배들이 이 등대의 불을 보고 방향을 잡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에 새로운 등대지기를 모집한다는 부인 광고를 냈지만 지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이 등대지기를 아주 외로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등대지기는 낮에는 기압계가 가리키는 대로 여러 색깔의 깃발을 흔들어서 배한테 신호를 해주고요. 밤에는 등대에 불을 켜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400개가 넘는 나선형 계단을 올라서 등대탑 꼭대기에서 불을 켜고 그리고 그 계단을 내려와서 집에 왔다가 다시 계단을 올라가서 끄고 켜고 하는 일을 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등대지기가 그런데 이 등대지기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한 일 같지만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의 목숨을 건지는 아주 귀중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국 폴란드인 스카비스키라는 사람이 제가 얘기해도 너무 어색한데 영철이 이러면 편한데 스카비스키라는 사람이 새 등대지기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폴란드와 스페인에서 전투에 참여했던 용사고 광부, 다이아몬드 채굴자, 동인들에서 소총병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풍부한 경험을 가졌었던 노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의 판단력으로 하면 등대지기를 아주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스카비스키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인생을 너무 고달프게 살다 보니까 풍상을 겪은 그것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감상에 젖어서 어느 날 그 등대불 켜는 것을 잊고 귀찮아갖고 등대불을 켜지 않는 실수를 벌였어요. 이 등대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실수로요, 세인트 제논 그 외국 지명이 그러네요. 그곳에서 오던 배 한 척이 그 근해에서 잘못해서 침몰하고 말았어요. 등대에 불이 켜지지 않으면 배들이 길을 잃고 침몰하게 돼요. 배가 침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오늘 등대에 불을 보살피고 켜야 할 등대지기의 실수로 인해서 배가 침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그 등대 이야기.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혼인잔치집에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가 있었어요. 아마도 동네에 있는 합동결혼식이었던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지혜로운 처녀도 있고 멍청한 처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결혼식에 도착해야 할 신랑이 밤에 결혼식을 하는데 아주 멀리서 오다 보니까 밤늦게 도착했을 경우에는 이 등불을 끝까지 켜고 기다려야 하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등불을 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등불이 꺼지잖아요. 신랑이 오면 등불을 끝까지 켜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름을 여기 말고 다른 데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가 등불이 떨어지면 여기다 얼른 부어버리는 그런 지혜로운 처녀가 5명이 있었고 5명의 처녀들은 멍청하게 갖고 신랑이 일찍 오겠지 늦게 오면 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기름을 담아놓고 신랑을 10처녀들이 기다리는 거 똑같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신랑이 멀리서 오니라고 늦어서 밤늦게 도착을 했나 봐요. 근데 그 늦게까지 처녀들이 기다리다가 지혜로 왔던 5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지니까 기름을 붓고 불을 밝혀갖고 신랑을 무사히 맞이했어요. 근데
멍청한 5 처녀들은 이 신랑이 늦게 오니까 기름이 톡톡톡톡 불이니까 안 되는데 어쩌면 좋지. 아이고 큰일 났다.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동네로 다른 데로 기름을 사러 갔어요. 기름을 사러 갔더니 신랑이 10명이 왔는데 자기 짝들을 찾아서 5명의 신랑들은 그 신부를 만나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기름을 그대서야 나중에 늦게 살아갔었던 그 멍청한 5명의 처녀들은 결국 결혼식장 밖에서 문이 닫혀서 거기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슬피 울면서 이를 하드 갈았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결혼식 이야기가 의미하는 부분, 밤에 진행되는 결혼식에서 신랑을 맞이해야 할 등불에 기름을 채워둘 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등불 떨어질 경우를 대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둬야 한다라는 것이 교훈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덕기 그렇게 생각해요? 마태복음 기름을 따로 준비해둬야 한다, 이게 교훈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영적인 이야기를 숨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재림을 하시는데,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마음에 등불을 밝혀서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등불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신랑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든 우리가 그 이전에 죽게 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든 이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는데, 등불을 안 꺼뜨리려면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그 기름을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성령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워서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예배의 불,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과연 백합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5 처녀랍니다. 이 기름을 꺼뜨려서 등불을 아이고 지금 힘든데 신앙생활 좀 나중에 좀 하시 하면서 등불을 꺼뜨려버리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때 신앙도 잃어버리고 등불도 꺼뜨려갖고 예수님에 대한 기억도 없어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신랑을 못 만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순수한 감남유, 올리브유 기름을 가져와서 이 등불을 계속 꺼지지 않게 이렇게 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다 증거계약 휘장 밖에서, 그러니까 지성소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여호와 앞에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피라는 겁니다. 여기 그 옛날 성경으로는 간거마라고 했어요. 간거마라고 얘기하는데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 안에 불을 켜놓고 지성소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옛날 성경으로는 간검하라 그랬는데, 간검이 뭐냐면 간호한다, 간자가 간호한다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간호.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간호하면서 살살살 보살피면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기름은 있는지, 이 갖고 온 기름이 찌꺼기가 있어서 잘못하다가 꺼질지는 않을지, 이 기름이 순수한 기름인지 이걸 잘 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을 한번 지피려면 부싯돌로 온갖 노력을 해야 불을 얻을 수 있어요. 요즘 김병만의 그 정글의 법칙인가를 보면 성냥이나 이런 거 부싯돌 안 갖고 가서 불 붙이려면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다 비벼서 열을 내는데 그 정도 아니에요. 비비는데 안 나는 막 온갖 젖먹던 인간에서 막 나무를 비비면 그 열 때문에 불이 날라다가 안 나면 다시 해갖고 막 한 30분을 갖다 돌리는데 불이 깜깜할 거다가 이만큼 불이 붙는데 그걸 갖다가 옮겨갖고 불을 하나 더 붙인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불을 부싯돌도 비싸니까 불을 한번 붙이면 어디다 화롯불에다가 불씨를 늘 담아두는 거예요. 사랑방에서 할아버님들이 거기다 담뱃불도 하고 그러는데 이 화롯불의 정말 목적은 뭐냐면 불씨가 계속 남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불을 갖다 성냥 나이차도 없는 시대니까 밥도 하고 아궁이도 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꺼뜨리면 정말 낭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시집온 며느리는 항상 화롯불에 불씨가 꺼지지 않는지 늘 관리하고 살피는 것이 시집온 간 며느리의 역할이었어요. 불씨를 꺼뜨려서 초박을 맞고 쫓겨난 며느리입니다. 불씨 꺼뜨렸다고 요즘 같으면 300원짜리 라이터 하나 사갖고 에이 탁 붙여버리면 되는데 옛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씨 꺼뜨려서 잘못하면 수박받고 쫓겨나기 때문에 불씨를 꺼뜨리면 쫓겨날지보다는 이 갓시집온 며느리가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늘 간검하면서 간호하고 검사하는 그 모습을 봐서 얼마나 긴장이 되겠냐. 오늘 성경은 성소에 있는 등불을 그렇게 간검하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소에 불을 지피는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성소, 교회가 아니고 옛날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단 하나의 성전이었던 예루살렘이 AD 72년에 지금 이제 2014년 됐는데 2013, 2012, 2011 쭉 해서 올라가면서 72년이 나와요. 그 72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이 다 파괴돼갖고 다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쫓겨나갖고 나라도 있고 18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건국됐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뺏겨갖고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누가 있냐면 그 마호메트를 섬기는 알라신을 섬기는 이슬람 교도들이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를 오마르 사원이라고 마호메트가 신천한 자리라고 해서 걔네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하려고 만약에 쳐들어갔다 그러면 이슬람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에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밖에 없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전쟁이 일어날까봐 들어갈 수 없어서 성전 한쪽 구택에 가갖고 거기 가서 펑펑 울면서 아이고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통곡의 벽이에요. 저는 갔다 왔어요. 그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거기서 그 안식일만 되면 토요일날만 되면 사람들이 거기 와갖고 울면서 성소에 못 들어가고 통곡의 벽에서 울면서 뭐라고 종이도 써서 기도문도 써놓고 그래. 성전 담벼락에서 통곡을 하면서 예배를 드는 거 이것이 통곡의 벽이에요. 진짜 등불로 문제는요, 진짜 등불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은 결국 성전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유대인이 700만 명이나 학살됐어요. 그런 비참한 역사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빼앗긴 성전에 가서 지금도 통곡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불을 켜놓고 꺼지지 않도록 보살핀다는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한다. 등불 꺼트리지 말라. 등불이 어디 백합교회 정지 스위치 올리면 되는데 무슨 이게 아니라 등불 꺼트리지 말라라는 것이 영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지성소에 등불을 켜놓고 등불을 보살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구약시대가 지나가고 신약시대를 거쳐서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 등불을 간검하라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성소는 교회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성전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등불의 연료이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기름은 아까 누구라 했죠? 기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기름은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불은 뭐 성령 하나님이 기름이라면 불은 어떤 불이에요? 바로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찬송의 불, 전도의 불, 헌신의 불, 예배의 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이 만약에 꺼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면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등불이 꺼지고 큰일 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교대를 쓰면서 이 등불을 계속 지켜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의 등불을 언제까지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지는 예배, 이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데 이번 주 뭐 빠지면 뭐 어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될 수 있으면요, 될 수 있으면 아니라 하나님 둘중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내가 예배의 불을 절대로 꺼지지 말아야 된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까지 예배를 꼭 드리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지? 이제 좀 있으면 대학교 들어가. 금방 가요. 대학교 들어가고, 그럼 대학교 가다 보면 MT 간다고 하지, 토요일날, 주일날에서 1박 2일 MT 간다고 뭐 한지 해서 교회에 못 나올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 그때마다 내가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찬송의 불, 전도의 불, 헌신의 불,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 꺼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아주 유명한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산이 어디냐면 서울 평창동에 있었습니다. 이곳에는요, 매일 밤이면 한국에 기도 좀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 사모님이 결혼 조건으로 삼갑산으로 2년 동안 산기도 다니는 걸 약속을 해주면 결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까지 그 2년 못 지키겠냐고 내가 산기도 다닐게 그러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집사람이랑 저랑 산기도를 삼갑산으로 2년간 다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애기도 낳았어요. 애기 태희를 낳는데 태희는 처갓집에다 갔다가 성북동에다 맡겨놓고 그날 저녁 때 올라가서 아침에 내려와갖고 또 연예인 교회 새벽 예배 그러면서 2년간 산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하는 나는 사람들이 삼각산에서 올라가고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한국교회가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이 한국이 정말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눈물 뿌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국교회를 지키는 영적인 기도의 힘이 저는 그 삼각산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해. 근데 기도의 불이 꺼졌어요. 언제? 1993년에 김영삼 장로님께서 대통령 되었을 때 그 평창동에 거기 부자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땅값이 떨어진다고 입상금지를 시켜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무도 못 가라고 올라가면 오이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울타리를 치고 막 들어갔더니 그 울타리 치고 들어가면 범법자가 기도하려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 산에 올라가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각산 기도의 불이 1993년도에 끊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의 불이 딱 꺼졌더니 그 1993년도에 삼풍백화점이 우르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우르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한 3, 4년 있다가 1997년에 우리나라 IMF가 터져서 초유의 외환 사태가 벌어져서 IMF 사태가 벌어지고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요 그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와갖고 예배드리고 50명 100명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개척을 해도 이게 안 되고 1년에 개척된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근데 그때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아세요? 학자들이 1993년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질 때 한국교회는 어려움이 처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내 기도의 불이 꺼질 때 교회가 어려워지고요. 내 교회의 불이 꺼질 때 내 가정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구나.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겠구나.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축복의 방향으로 바뀌어지겠구나.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간검하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등불, 마음의 등불, 기도의 등불, 말씀의 등불, 성령의 등불, 찬송의 등불, 전도의 등불, 헌신의 등불, 예배의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꺼트리지 않아요. 꺼트리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요. 왜냐하면 지금 사단이 얼마나 드세인지 몰라요. 우리 부목사님 아까 오늘 좀 10시 반에 오셨어요. 평소 막 한 9시 반쯤에 오시는데 10시 반에 목사님 오늘 뭔 일이 있었어요. 오는데 지하철에서 수원에서 이렇게 금종호 가서 전철을 타고 오면서 전철에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삽니다. 이렇게 복음을 싹 전하는데 중앙역에 어떤 사람이 잠깐 보세요. 갔더니 내가 만유의 주제인데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11조도 나한테 하고 내가 주제인데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막 그러더래요. 예,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즘 막 2단들도요 2단, 3단, 막 4단, 5단, 막 9단, 10단, 뭐 99, 81, 81단 별의별 2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으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요. 성도 교회들을 막 흔들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예요. 우리가 이때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면 사단이 잽싸게 들어와서 사단의 뜻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다이모니온, 귀신의 뜻 다이모니온, 가르다 분배하다 나오나 이간질하다. 사단이 교회 속으로 사람들끼리 이간질 시키고 사람들 다투게 만들고 분쟁 상기게 만들고 삐지게 만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환경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들들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 등불 꺼져버리면 이게 사단한테 그냥 잠식당하는 거예요. 막 들어와서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뭘 타고 들어오면 생각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타고 들어와갖고 마음속에 에이 믿음이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방심하고 있다 보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등불을 간검하라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등불을 간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학생들, 이 백학교 학생들 하나님께서 아주 큰 복을 주셔서 나중에 한 20년 전 지나면 사회에서 한 자리도 다 해먹고 있을 것 같아요.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조건이 있어. 그때까지 등불 꺼뜨리지 말고 신앙 잃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내 인생 살아갈게요. 주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요. 여러분 처음에 서두에 등대지기가 매일 불을 켜는 일을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불을 켜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등대에 불 켜는 일의 중요성을 잊고 마음이 시들시들해졌어요. 아 피곤한데 에이 내일 켜지 오늘 그냥 하지 말아야지. 그날 밤 등불을 켜는 걸 까먹었어요. 결국 등대지기가 불을 안 켰더니 오던 배가 침몰해갖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등대지기 아이다가 이 불 하나 켜는 거 그거 까먹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침몰했어요. 등불을 켜지 않았더니. 오늘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름 준비하는 5척.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여부까지 준비해서 이 기름을 계속 공급해서 불을 꺼뜨리지 않았었던 지혜로운 5척. 그러나 멍청한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이 다 떨어졌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야 이 불이 꺼지잖아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예배 빼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빼먹지 말고 기도하는 거 빼먹지 말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지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꺼뜨리고 했던 처녀들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에 등불을 켜놓고 꺼지지 않도록 늘 보호하고 간검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매번 드려지는 기도, 매번 드려지는 찬양, 식상하고 별것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신앙은 한번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등불을 늘 켜놓듯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려지는 이 한 번의 예배,
찬양, 기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등불을 지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백합교회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의 등불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의 등불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백합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여러분의 지역사회를 지킬 수 있는 기도 용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등불을 간검하라, 등불을 돌보라, 그 등불을 보살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등불이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이 등불을 지켜서 우리가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찬송의 불, 전도의 불, 헌신의 불, 이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